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경을 체계적으로 요약한 우리 소요리 문답을 공부합니다. 열심히 잘 공부해서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믿고 따르고 또 잘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 그 길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우리들을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길, 천국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라 그랬죠. 돈 없어도 됩니다. 못나도 됩니다. 가난해도 돼요. 그럼 부자는 안 되냐? 아닙니다. 부자도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에 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회개를 해야 돼요. 이거는 같이 있는 거예요. 뭐가 먼저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자는 회개하게 되는 거고 회개하는 자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그 길이 뭐냐? 여러분 머리 깎고 산에 안 들어가도 돼요. 가정을 떠나지 않아도 돼요. 결혼해도 됩니다. 돈 열심히 벌어도 돼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죄를 회개해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행해야 됩니다.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아멘 하는데 이러한 우리가 잘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자 봐라 내가 보여줄게. 그게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도 충분한데 우리를 더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기 위한 게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말로 할 때 우리 아멘 하잖아요. 근데 더 확인하고 확신케 해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교회에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이제 물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세례는 물이에요. 물, 세례 때는 꼭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은 뭡니까? 더러운 것을 씻는 거죠. 침례교회에서는 풍덩 담갔다가 다시 이렇게 건지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씻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약간 이렇게 붓기도 하고 물을 이렇게 적셔서 머리에 이렇게 묻히기도 하고 아니면 물을 좀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 봐라. 물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물을 가지고 우리 머리에 적시든
머리에 뿌리든 이렇게 머리에 조금 붓든 아니면 물속에 풍덩 잠갔다 빼든 바로 이렇게 물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너희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행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구나, 이것도 가르쳐 주는 거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었지, 난 깨끗한 사람이지 라는 것을 또 확인시켜주고 확신시켜주는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로도 충분한데, 그래서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떡을 먹는 것처럼 떡을 먹으면 우거적 씹어서 이렇게 꿀꺽 먹으면 그 떡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영적으로 우리의 참된 양식 된다는 것.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고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봐라, 지금 너가 떡을 먹는 것처럼 지금도 그 떡이 나타내는 예수님의 살이 영적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어진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그 음료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에게 제공되고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내 곁에서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런 것도 뭐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밋밋할 수 있는데,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지금도 예수님의 살과 피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마시게, 그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도 그렇고 세례와 성찬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도 역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은혜가 지금도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기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면제받고 형벌을 면제받고 생명을 얻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또 이제 공부할 게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의 유익, 기도의 유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대강 말씀드린 거예요. 88문. 예. 아직까지 믿음은 살펴봤고 회개 살펴봤죠. 이제 말씀과 세례와 성찬, 기도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들은 그분의 규례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데 효과적입니다. 말씀과 세례, 성례, 거룩한 예식, 세례와 성찬, 그 다음에 기도가 택함 받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적용시켜 주는데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이제 읽었죠.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여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는 따라가는 자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죠.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라 그러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형성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들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가 자기 말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다라는 것이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이것은 이제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성찬을 행하는 것도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성찬을 말하고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전파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세례와 성찬을 전파한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성찬을 행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힘쓴 거예요. 왜 그렇게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와 성찬을 정하고 기도를 전하게 하셨냐. 그리고 교회에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또 세례와 성찬을 행하고 기도하게 하셨냐.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확신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와 성찬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돕고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믿도록 돕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전할 때에도 이것을 전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이 그렇게 유익이 되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 성경,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이 성경은 크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고 이 성경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전해지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죠. 하나님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전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거든요. 왜 복된 소식이냐? 우리는 죄를 져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죽음에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게 복음이고 좀 더 넓게 크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 성경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 성경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성경을
전하고 들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구나. 이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성경을 전하고 듣습니다. 왜 그럽니까? 16절부터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성경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례와 성찬 얘기했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을 알려주어서 믿게 하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는 것을 또 볼 때, 다른 사람이 세례 받는 것을 볼 때, 그렇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지,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정결케 된 사람이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이렇게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실제적인 유익을 주고, 성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유익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일반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이 뭐냐?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세례와 성찬의 의미도 설명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이미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확인하게 되고, 기도함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기도를 항상 생각하시고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이것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네.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의 의미도 설명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정하신 방법인데, 근데 또 특별한 방법으로 꼭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88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수단이 뭐냐?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그러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수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전해지지 않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에게 누가 가서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군,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놈들을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해갖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셨죠. 그런 특별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근데 그런 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기도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바울과 같은 일이 물론 이 시대에도 종종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두 번째 교회 이렇게 교역자로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계셨는데
옛날에 동네 깡패셨어요.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교회 부흥회 저 화성분인데 부흥회 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 유리창 이렇게 돌 던져서 부흥회 하고 있는데 돌 던져서 유리창 깨고 도망가고 막 엄청난 그 동네 깡패 뭐 그렇게 살고 그러셨는데 근데 갑자기 그런 나쁜 짓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팔이 아팠대요. 팔이 아팠는데 이 병원 가도 안 낫고 이렇게 해도 안 낫고 저렇게 해도 안 낫대요. 근데 이 팔이 아픈 게 죽을 정도로 아팠대요. 아주 못 견딜 정도로 아팠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음성이 들렸대요. 너 교회 나가야 산다. 이렇게 음성이 들려갖고 그래갖고 교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으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담당시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갖고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어떤 기적적인 방법, 팔이 아파갖고 죽을 것 같았대요. 근데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도저히 견딜 수 없었는데 음성이 교회 나가야 산다. 그래갖고 교회 나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17, 8인가 그때 해병대를 가셨으니까 옛날 분인데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아마 이렇게 안 나오시고 일찍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동네에서 살았는지 대강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특별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세요. 근데 일상적인 방법은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나가야 산다 그 말을 듣고 교회 나갔잖아요. 교회 나가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알게 된 것은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전하고 듣고 개인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을 행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89문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데 효과 있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의 선포를 효과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죄책을 드러내시고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믿음을 통해 거룩함과 위로 가운데 굳게 세우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는가? 근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 또 선포될 때, 이게 설교될 때,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죄책을 드러내세요.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면 누가 인정합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배은망덕하게 이제 탐욕을 품고 사탄 마귀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것이 죄고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모두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탐욕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형벌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을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알게 되죠. 설교를 들을 때 그걸 알게 되죠.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회개하게 하는 거죠. 돌이켜라. 그 죄를 멈추고 버리고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게 회개잖아요. 우리로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멈추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시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설교를 들을 때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멈춰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내가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읽을 때 알게 되고 설교를 들을 때 알게 되죠.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믿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살 수 없고, 들었는데 잊어버리고, 또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더니 이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 제쳐두고 내 탐욕대로 살아가고, 이런 연약한 자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그래도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도 믿게 하시고, 손해봐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믿음에 굳게 세우셔서 뒤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 일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또 서로 사랑해라 나오죠. 또 하기 싫은데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죠. 그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따라가면 잘했다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때로는 건강 주시고 때로는 물질 주시고, 안 주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에 굳게 서게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개인적으로 읽어야 되고, 믿음으로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다시 제가 빨리 읽을게요. 정말 성경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올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정말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도 안 읽어요. 성경을 전하는 설교를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지, 창세전에 예정하셨는지, 창조하셨는지,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지,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올바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성숙과 성장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고, 그래야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래야 믿고 순종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기뻐하고 은혜 받고 우리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느헤미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전해지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말이 전부예요. 전부. 느헤미야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됐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할 때에 이제 다 모여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같이 이렇게 낭독한 거예요. 말씀드리듯이 원래 교동문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예배 때 모든 성도들이 읽습니다. 설교 본문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건 우리를 향한,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읽고 또 신약도 읽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짧게 요약하고 몇 개만 읽게 한 게 교동문이에요. 원래는 성경을 읽었어요. 구약, 신약, 그렇게 예배. 그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죠. 설교는 또 따로 설교 본문을 읽고 그런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줬어요. 그게 설교죠.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듣고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니까 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알게 되죠? 잘한 거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명해 주니까 그것을 들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전해지고 항상 듣고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여기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막 무당처럼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에 왔는데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듣는 자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사도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들로 눈을 뜨게 해라.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라.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에게 보내시면서 주신 사명은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이 정직해지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순결해지게 되고 눈이 밝아져요. 죄가 무엇인가? 예전에는 사람들이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닌가 보다. 죄다 그러면 죄인가 보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가 아니다 그래도 이건 죄인데 분명히 알게 되고, 이것은 죄다 그래도 이게 뭐가 죄인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무장을 하게 되니까 눈이 밝아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건데 주와 예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원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사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떻게 든든히 설 수 있습니까? 돈 100억이 있으면 든든히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돈 100억, 1000억 있어도 내가 늙어지고 내가 죽게 되는데, 내가 두렵고 죄에 대한 형벌로 무서워하게 되는데, 내가 지옥 가는데 100억, 1000억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죠. 하나님을 알려주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려고 하다가,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지, 그분이 하늘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지,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렇게 생각나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도 다 성령이 도우시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흔들리지 않게 되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사람이 1000명, 10,000명 있어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돈으로 안 돼요. 사람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잘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거래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로 소망을 가지게 하고 우리로 인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런 간증 듣지 않았습니까? 어떤 가정부인가 누가 이렇게 그 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나서 막 뛰쳐나왔는데 그 손에 들고 나온 게 성경이래요.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성경을 그가 왜 갖고 나왔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성경이 자기를 붙들어주고 성경이 자기를 올바르게 살아가니까 그 교망 없는 중에 뭐 하나 짚고 뛰어나왔는데 성경을 짚고 뛰어나온 거예요. 우리는 뭐 갖고 뛰어나가겠습니까? 성경 이게 문제야. 그거 말고 저 통장 갖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간증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소중하게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돈이죠. 우리가 성경을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야 되는데 말하려면 누가 그 말하라고 보냄을 받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듣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그러면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게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잖아요.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게 핵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걸 크게 확대하면 이 성경의 내용이죠. 이게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크게 확대하면 이 성경이고,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를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겨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하나님 말씀 그만하고 이제 다른 행사에 어떤 거에 이런 거에 저런 거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되죠.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냥 아주 빨리 하겠습니다. 구신문.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되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그게 구신문이에요. 아주 빨리 끝내겠습니다. 말씀이 구원에 효과 있게 되도록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말씀이 구원에 효과 있게 되도록 금명과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간직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죠. 정리해야 되죠. 부지런히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 다른 또 많은 일들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이거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시간 안에 전해야 은혜 받죠. 그래서 준비하고 이것들에 대한 성구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들으면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아멘하고 즐거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돼요. 이렇게 듣는 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지겨워 막 하면서 그러면 아무 유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고 세례와 성찬을 사용하시고 기도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잘 선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고 또 우리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